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유튜브 스트리밍이 지금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만 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월 17일 날 쌍계사, 송광사 전장학습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예약 문제로 6일까지만 신청받고요. 25명까지. 근데 지금 아마 19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하실 분은 빨리 좀 해주시면 식당 같은 거 예약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공지해 드렸는데 4월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연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시험 봐야죠. 그동안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한번 재미삼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밤샘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그런 나중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기엔 뭐 수행평가 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정예결사문이 아마 다음 1시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끝나면 이제 저번에 우리 나눠드렸던 요 무각사에서 법보시용으로 나왔던 보조록 여기에 수심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할 거고, 만약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심결 이게 책자가 이제 비매품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드니까 뭐 아무거나 수심결 관련 지금 카페하고 밴드에 법상 스님이 번역해서 예전에 수심결 강의하실 때 쓰셨던 그 번역문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비슷할 거예요. 제가 확인은 일일이 안 해봤지만 뭐 한글 번역이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앞에 이제 마지막 이제 7가지 질문으로 정예결사문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렇게 그 요즘 말법 시대에 누가 공부에 물러서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연불이라도 하는 게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연불 수행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게 이 정예결사문의 근본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근본 자성에 선정과 지혜가 모두 균등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본원의 자성이 원래 원망 부족하다는 사실을, 원래 우리 본성이 성성적적하고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7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의 근본 마음에 이미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따로 있는 어떤 별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뭐 정토다. 그게 유심 정토고, 우리 자성이 그 정토의 교주라고 하는 아미타 서방 극락교주 아미타 부처님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성이 미타다. 그래서 유심 정토, 자성 미타, 이런 그 당시 예나 지금이나 정토가 가장 그 손쉬운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토 수행, 정토 발언, 연불 같은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자, 165쪽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책자를 읽어가면서 옛 어록의 그 말씀을 이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도 본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계를 쫓느라고 자기 자성을 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절대 여기서는 벗어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 해가지고 우리 개합이란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딱 한 덩어리가 돼서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선정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딱 이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라. 아무리 망상 분별을 해도 딱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딱 진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이게 딱 이게 그게 오롤적적 오롤성성 하면서 또렷또렷하고 우둑우둑하게 이 어떤 경계는 아니지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확고한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안 흔들리죠.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분별심, 우리의 이 뭔가 대상을 쫓는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이 불안한 헛개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서 만족감이나 대상에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라. 생각. 물질적으로 우리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 불안감의 표현이거든요. 생각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 생각이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좀 안정감을 얻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했다. 그게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군 선우 인과를 착착착착 알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통해서도 어떤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아니면 명예를 통해서 그렇게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본래 자리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게 입을 벌리면 이제 매번 어긋나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본래 자리에 있다 커니 그 쓸데없는 소리야. 이미 우리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말, 행위, 무슨 분별 이전에 이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어긋났다는 거예요. 동념이면 즉괴다는 말이 생각을 일으키면 벌써 어긋났다는 말이 이거는 이미 있어요. 근데 생각을 움직이면 이미 어긋난 줄 깨달았다. 왜 어긋난 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일으켜도 어긋난 게 아니에요.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으로 따지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다 커니 그런 분별 전에.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하면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이 아프니까 손가락 하나 딱 들어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모든 매사가 벌어져요. 저 헬리콥터 소리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걸 바탕이니 마음 땅이니 채성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토대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소통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말할 필요 없이 딱 이거예요. 딱 이거. 그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분명해야지 그래야 개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분별도 천천히 이 자리를 제대로 이제 분별로서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해는 뒤에 오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기간들이 꽤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조금 버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잘못된 이해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그 자리에 그 잘못된 망념이 가리고 마치 구름이 거치듯이 망념의 구름이 거치고 나면 푸른 창공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래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마음자리에 대해서 이제 뒤이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올바른 지견은 그 뒤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고사 본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게 기본이 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좋아요. 우리가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유리한 점 그래 어드밴티지 당장 궁금하면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당장 궁금하면
뭘 머뭇거리고 있냐.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기다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간 알겠지라고 미래에다가 연기하면 안 돼. 미래는 없어요. 당장 해내야 돼. 당장. 당장 해마치지 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라니까. 당장 경험해야 돼. 당장. 그러려면 언제나 현장에서. 너무 이제 이게 생각 속에 있던 사람이 이걸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 당연했던 사실을 내가 생각하느라고 놓쳤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을 내가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전도몽상이라 생각은 허망한 거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건 전부 헛짓거리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한 현실이 여기 있지 않냐는 거. 당당한 현실이. 예? 이게 삶이고 이게 뭐 마음이니 의식이니 존재니 뭐 그런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당장에 우리한테 진실이 뭡니까? 지금 이렇다 이거잖아요. 이걸 깨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분별만 생겨. 이해 안 하면 이건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한 덩어리의 진실이 여기 있는 거야. 요 사실에 이제 눈 뜨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분별로 인한 모든 지금 현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예? 그거 문제라고 하는 건 생각할 때만 있어요. 예? 그것을 지각할 때만 있어. 예? 생각과 지각이 없으면 본래 일이 없어요. 그래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백수란 소리가 아니에요. 할 일 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서 뭔가가 지각되고 의식될 때만 그게 성립이 가능해. 그래서 헛개비 같은 일이야. 그래서 아무리 일을 했지만 의식하고 지각하면서 일을 해나가잖아요. 아무리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요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일한 바가 없다고 자꾸 그런 거라. 그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딱 알고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해보면 아 이래서 일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한 바가 없다는 이유가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자기가 이제 해보면서 납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앞이다 이 자리다. 벌써 이제 오늘이 3월 31일이잖아요. 우리가 10년 결사하면서 이제 한 달 갔습니다. 이제 119달만 지나면 10년이 지나요. 119달. 한 달 31일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숫자로 하면 119달 10년이면 먼 것 같지만 봐요. 언제나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늘 이래요. 재밌을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50대 중반이었던 저는 60대 중반이 됐을 거고 여기 이제 80, 70 되신 분들은 90수, 100수가 될 수 있을 거고 혹시나 만약에 10년을 다 채우시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인연이 다 되시면 제가 거기 그 영전 앞에 가서 절도 올릴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망상을 피워오자면 그런데 언제나 이와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봅시다. 비석스님은 고성연불 삼매 보항론에 이르기를 큰 바다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온갖 냇물을 다 쓰듯 자 바다에서 목욕하면 백천강의 물을 다 끌어 쓰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명호를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매를 이룬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의 염불명하면은 그럼 반드시 성어 삼매다. 삼매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연불수행하는 그 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또한 물을 맑히는 구슬을 흐린 물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마음이 혼란할 때, 마음이 산란할 때 연불을 열심히 하면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난심 부득 불불이다 그랬어요. 그 어지러운 마음이 부득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부처를 우리 자꾸 부처란 말 하면은 석가모니 붓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이 뭐냐면 각이에요. 각.
어지러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염불을 열심히 하면, 염불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염불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진실한 의미에서 염불은 부처를 염한다, 부처를 생각한다. 뭐 염자가 우리는 생각할 염이라고 하지만, 염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게 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삿띠라고 그래. 염을 알아차린다 그래요. 알아차린다 또는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건 뭔가를 떠올린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어지러운 마음에 염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지러운 마음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처를 염한다 할 때, 부처가 뭐냐면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아미타불도 아니고 우리의 순수한 본래 마음.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지러운 마음이란 건, 그 어지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경계는 무언가에서 자각되고 인식된 거란 말입니다. 그 자각되고 인식한 대상, 어지러운 마음을 자꾸 내 마음을 혼란시킨 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염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타나는 그 마음자리, 그게 부처예요. 예? 그 자각의 자리를 의식한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자각을 자각한다, 이 소리예요. 아주 쉬운 게, 예를 들면 우리 몸을 의식해봐라.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몸을 의식하듯 우리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운 마음도 이렇게 의식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경계만 또렷하니까 이 경계만 있는 줄 알고 이 부처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분별 안 되지만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 마음을 둬봐라 하는 거예요.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식하고 있는 그 의식에 마음을 둬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염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가 이 자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오온 개공떨이에요. 모든 건 없다가 나타난 모든 것들은 경계고 생멸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없다가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뭔가에 의해서 의식되었기 때문에 그전엔 없었다. 근데 있었다. 봐요. 경계는 없었다가 있어요. 어지러운 마음은 없다가 있고, 우리 신체 경험도 아까 몸 좀 의식해 보세요 하기 전까지 딴 생각하고 막 책에 집중하고 할 때는 자기가 몸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몸이 있어도 의식하지 못한다니까. 있어도 의식이 안 돼. 예? 그러다가 여기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 몸이 있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의식하는 게 있어. 그 의식하는 게 다른 대상에 가했으면 항상 모든 대상에 골고루 있지 않고 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의 분별심이란 말이야. 그 분별심을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씩밖에 못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지러운 마음이 있을 때 어지러운 마음으로 경계를 잡지 말고 그 잡고 있는 그 마음을 염하라. 그걸 이제 방편으로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걸 자꾸 이 칭명염불,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가지 않다 보면 마음이 근데 이제 그 염불 수행의 단점은 뭐냐면 의식이 여전히 뭡니까? 그 염불, 명호라고 하는 대상으로 가 있는 거, 딴 데만 안 흩어졌지 명호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어지러운 마음 때문에 연쇄적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건 막는데, 계속 나무아미타불 뭐 어떤 주문에다 일념 집중하게 되면은, 그래서 망념은 사라져.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의식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여러분 그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반복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묘한 작용을 일으켜요. 그걸 우리는 삼매라고 생각해. 예? 그래가지고 뭔가 어딘가 이렇게 뭐 돋보기의 의식이 이렇게 햇빛에 돋보기가 이렇게 모아서 한 점에 집중하듯이 마음이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생멸 현상이잖아. 근데도 사람들은 그때 나타나는 묘한 경계, 신체 감각적으로 묘한 경험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뭡니까? 공중에 몸이 뜨기도 해요. 기도하다가 공중에 몸이 뜨는 것 같은 감각, 그 다음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감각의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잠 안 오거나 막 그럴 때 음악 틀어놓거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이렇게 있다 보면 규칙적인 반복되는 리듬이 뭐냐면 이게 심신을 안정시켜요. 그 안정감의 효과가 있어. 예? 근데 그것도 경계예요. 자기가 알잖아. 예? 근데 우리 본래 마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경계는 말은 경계라고 하지만 이건 아무 경계가 없어요. 상수 멸진이란 건 아무 경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법을 찾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야. 이건가 저건가 간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간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연불은 그거예요. 명호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불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이름을 외우는 거, 염송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상호를 염하는 거.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금강경에서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부능견열이라. 그때 느껴지는 모든 경계는 그냥 의식의 경계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할 때 연불을 열심히 하면 연불을 하면 어지러운 마음이 부득불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부처님과 하나가 된 뒤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 없습니다. 기계지우 이미 개합한 이후에 딱 이 자리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개합된 후에는 자, 마음이다 부처다 라는 것 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합된 이후에는 마음도 부처도 다 없어지니 이게 선정입니다. 어떤 것도 없는 거 공적한 거예요. 쌍망이 정의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진 자리가 선정의 자리다. 공적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마음과 부처님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 지혜다. 쌍조는 해다 그랬어요. 쌍망은 정의요, 쌍조는 해다. 우리 뭐 절집 좀 다닌 사람들은 성철 스님 때문에 쌍차쌍조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거의 공적 영지예요. 쌍차쌍조. 쌍으로 맞고 쌍으로 비춘다. 그러니까 쌍차가 쌍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관객관이 없어. 주관객관이 없단 말은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없으면 주관객관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봐요. 주관하고 객관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관 객관에 자기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딱 이 자리가 쌍차의 자리야.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 우주와 하나 된다고 하니까 이 나라는 느낌도 사라지고 객관이라는 느낌도 사라져서 하나 된 느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두 개의 느낌이에요. 왜? 하나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잖아. 이 분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합일의 감각이 나타나는 경우를 가끔 하잖아요. 온 우주가 사라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또한 느낌이라고, 변한 거라고, 차이가 일어난 거야. 그런 걸 도라고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 그게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많은 명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돈 줄 알아요. 그것도 상태잖아, 상태.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뚜렷인데 주관 객관의 이 뚜렷한 감각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분별이 안 되는 이 순간, 이때가 정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서 다시 이 분별을 돌이켰으면 주관 객관 다 있어. 다시 분별을 써. 그럼 이게 해예요.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가운데 이 차별을 쓴다. 이게 정의를 등지하는 거예요.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감각과 생각 노름한다. 어떤 감각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어떤 생각이 생겨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법은 철저하게 무소득이에요. 얻는 바가 없어. 네? 얻었다면 둘이야. 얻었다면 없다가 생기고 생멸법. 봐요. 얼마나 간단하게 이게 일이관지가 딱 되냐고. 네? 뭐가 바뀌는 게 아니야. 안 바뀐다는 건 본래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 네? 그래서 생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보면 둘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 저것이라고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뭐 얻는다 잃는다는 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라. 근데 그 얻는다 잃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운동 변화가 있는 거야. 그게 생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주의 오류가 뭐냐면 도를, 경계,
현상인 줄 아니까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 자기가 현상의 일부인데, 주관도 현상의 일부인데 어떻게 바꾼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이게 바뀌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거라. 내가 따로 자꾸 이 세상과 별개로 있다고 하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세계 속에 있다니까. 철학에서도 세계 내 존재 이런 소리 해요. 이미 이 속에 있다고. 우리는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지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주관과 객관 분별을 잊으면 그대로 선정해요. 그대로 공적해지는 거라. 경계를 바꾸지 않고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주관과 객관이란 분별보다 더 근원적인 의식을 자각하는 거라. 더 근원적인 의식. 현상적인 이렇게 우리는 감각에 전오식 뭐 육식이라고 유식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감각적 지각의 기반에서 분별이라는 게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근데 그 분별의 근원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 감각이 근원적으로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라.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속에 내가 미처 지각하지 못하는 온갖 분별들이 있어요. 그게 5, 6, 7, 8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 5, 6, 7, 8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층층 돼 있는 이 차별 의식의 전체 그 본질이 뭐냐? 순수한 의식, 백정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감각적 지각, 우리의 생각 분별, 그다음에 우리의 자아의식, 그다음에 우리의 깊은 무의식, 저 잠재의식까지가 그냥 한바탕 의식이다. 근데 그거는 말로 분별해서 구식이다, 백정식이다, 순수의식이다, 청정 마음이다 하지만 그렇게 불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 바로 그거라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그게 되면 어떤 것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차라. 이건가요? 하면 다 부정하는 거야. 이거예요? 하면 다 부정하는 거라. 왜? 그것만 그건 아니거든.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니라고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죽인다는 거예요. 쌍차는 죽이는 거예요. 모두 부정해 버리는 거라. 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 스타일이에요. 나도 없다, 무상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조는 뭐냐면 다 그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네, 이것도 그거네 하면서 전부 긍정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쓴다. 그게 분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걸 말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고 이건 자기의 그냥 이게 진정한 자기 체험이라고. 여기에 어떤 것도 이것이 그것이다 할 거 없지만 어떤 것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쌍차 쌍조를 선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 법도 취하지 않지만 그게 쌍차야. 모두 부정해버린 거야.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게 쌍조라. 다 긍정한다.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을 쌍으로 쓴다. 그걸 살활자제라고 선사들은 말했어요. 죽이고 살리고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살활이 자제하다. 쌍망이 정해야 쌍조. 그러니까 정해를 쌍으로 굴린다. 이 말이에요. 쌍차 쌍조. 살활, 타주 방행. 선문에서 법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해, 우리의 공적 영지한 정은 공적이요, 해는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거든요. 선정과 지혜가 이미 균등하여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면 이 또한 어느 마음인들 부처님이 아닐 것이며 어느 부처님들 마음이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부처가 그대로 마음이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마음인들 부처가 아니겠느냐 이거. 모든 마음이 바로 부처 자리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부처님들 다 그 마음 자리다. 마음과 부처님이 이미 그렇다면 아무 차별이 없다면 온갖 경계와 온갖 인연이 삼매 아닌 것이 없으니 봐요. 그러니까 삼매가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바깥에 일상적인 의식과 다른 삼매는 의식의 다른 상태예요. 에? 이걸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깨달음은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식이 성질이 변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수행자들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의 본래 상태를 모르니까 우리의 의식의 본래 상태가 번뇌로 생멸로 가득 찬 괴로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마음을 회피해서 의식을 조작해서 어떤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굳어버리기가, 그걸 선정인 줄 안다고. 그걸 사선, 삿된 선정이라고 하는 거라. 부처님께서도 처음 했던 요가 삼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진정한 요가가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수행 조작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모든 의식적인 조작을 지금 요가라는 말로 한 거예요. 요가 삼매. 그러니까 자귀적인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엔 그런 외도 스승을 만나서 그런 삼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대화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분별을 한 거야. 나한테 이런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이 사라지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불쾌한 느낌이 느껴지니까 뭐 분노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 느껴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끄달리니까 괴로워서 그런 게 안 느껴진 상태. 그래서 뭡니까? 감각을 차단하잖아. 예? 그래서 그걸 금촉 부딪히는 걸 다 이렇게 다, 그래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정된 자세에 들어가서 뭡니까? 호흡이나 그 명상 대상, 그 어떤 대상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흩어지는 마음을 거기다 딱 붙들어 매 가지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거 요즘 유튜브 하는 애들이 주작이란 말 쓰잖아요. 일부러 조작해내는 걸 주작이라고 하잖아요. 주작. 그게 주작이에요. 주작.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도라고 자꾸 생각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그러면 저 명상센터가 다 문 닫아야 되거든. 이걸 다 사람들이 안다면 문 닫아요. 근데 이걸 왜 지금도 저렇게 2000년 3000년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의식은 뭐냐면 항상 분별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항상 뭐냐면 자기가 분별을 해놓고 자기 분별에 속아서 그런 거야. 이거는 불쾌해,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해놓고 그거 아닌 상태를 하려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를 떠나야만 돼. 항상 미래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달해야 돼. 그리고 뭔가를 얻어야만 돼.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상태를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그때 잘 보라고요. 그때 자기가 불쾌하다고 할 때 그 불쾌한 거 아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 불쾌함이란 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 그것도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삼매라는 상태도 그 불쾌함이 있었는데 호흡에 집중하거나 뭐 몸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의식이 흩어지지 않고 의식이 고요하게 모이니까 의식이 변형을 일으킨다고. 그게 의식의 변성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행복감이라든지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하는 감각을 준다고. 기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도라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그걸 느낀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게 각이라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변화하는 건 상이잖아.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야. 상은 경계라고. 모양상자 쓰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성품 얘기하는 건, 성품은 본질이라고. 경계가 아니라고. 근데 모든 경계하고 이 그 성품짜리가 떨어져 있냐고. 항상 하나 돼 있는데 분명히 근데 거기서 봐라 하는 거야. 왜 생멸심, 진여심, 일심, 이문이라고 대승기심으로 나누냐면은 분명히 우리 의식에는 변화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근데 이걸 망각했다는 거야. 왜? 변화만 느껴지기 때문에. 변화만. 상만 감지된다고. 성은 감지가 안 돼. 성을 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상을 통해서 감지해야 돼. 왜? 상만 감지되잖아. 그러니까 변화되는 상에서 모두 내려놓으면 그게 쌍차예요.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그거라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그 상태라고. 근데 상을 취하면 뭡니까? 이 상을 취하면 저 상이 생겨. 이게 연기라고. 그게 상노름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떤 느낌이나 상태로 잡은 사람은 그걸 잡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저절로 일어나. 그래서 유지가 안 된다. 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저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성품은 상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것도 잡지 않으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확 상에 이렇게 시선이 가 있던 시선이 그래서 회광반주라고 하는 거야. 보이는 대상에 속다가 보는 놈을 봤다 이 소리 하는 거야. 말로.
보는 놈 따위 없어요. 보고 있음을 그냥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은 봐요. 지금 이게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대상을 다 의식하죠. 근데 바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의식 스스로가 노출돼 버렸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의 자기의식에 자기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대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상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태양은 모든 걸 비추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드러난 거라. 태양을 다시 누가 비춰주지 않아. 근데 대상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태양의 존재, 그게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이게 의식의 근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것조차도 의식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는 다 대상이라. 눈앞이 전부 그게 쌍차예요.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뭐냐? 이 전부가 마음이라고. 주관이 없어. 여기 다 객관밖에 없어요. 이게 주관이다면 그건 객관이에요. 주관은 절대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주관이에요 하면 그건 객관을 자꾸 주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망념. 그러니까 주객관이 여기 드러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망념이라는 거야. 망념. 근데 주객관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 하지만 우린 이걸 막 자꾸 이거 하니까 이걸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하는 거야. 이거 뭐냐 하는 거야. 못 느끼고 생각 안 되는 이거 뭐냐고 하는 거야. 그때 철커덕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벌써 버스 지났어요. 다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알아보는 거야. 그래 도노야. 하는 거야. 하고 알아본 다음에 그렇구나.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하고 나면 그제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이제 결국 우리는 상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거 떠나서 딴 데 못 가. 그러면 이제까지 경계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 경계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는 그 무지무명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 굴림, 부침을 당했던 거라. 어떤 경계는 좋고 어떤 경계는 싫어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일체상이 그냥 자성이야. 일체 유심조란 말이 그거예요. 일체는 현상이고, 그 일체를 나타내는 만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현상과 결코 떨어지지 않은 모든 현상과 그 색공이 오온 개공이 뭡니까? 오온 그대로가 공이지 오온을 벗어난 공이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야. 어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법과 불이법의 유일한 차이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상태를 원하게 돼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거라고. 그게 고통이에요. 거기서 시간이 발생하고 거기서 유의 조작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닿을 수가 없다고. 거기는 언제나 지금은 아니야. 항상 미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에. 그러니까 결코 그래서 수행으로는 절대 못 깨닫는 게 뭐냐면, 수행은 뭡니까? 목표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긴 도달 못해요. 우리는 근데 생각은 도달할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영원히 안 돼요. 왜냐면 없는 자리를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발밑을 돌아보세요. 그 선문에서 맨날 조고각하십시오. 맨날 발밑을 돌아보세요. 당신 어디 있어? 당신 누구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험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 경험에 바로 지금 딱 마주쳐 있는 당체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 한동안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이걸 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 상으로.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님이 이미 그렇다면, 마음 부처 따로 없다면, 여기에 딱 개합했다면 온갖 경계와 온갖 인연이 삼매 아닌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따로 삼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6년 고행할 때 울랄라 깔라마 우따까라 아마푸타한테 배웠던 삼매를 그분이 부정했던 건 뭐냐면, 삼매 속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없어. 근데 나오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이건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정각을 이뤘을 때 부처님의 삼매는 들고 남이 없는 삼매, 그걸 나가 대정이라고
멸진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말만 하면 그걸 어떤 것인 줄 안다니까. 상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차원을 맞춰야 돼. 이 범주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화해야 되는 거래요. 아까 상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게 아니지. 일념 집중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라. 예?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협소해진 의식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그 6년 고행의 맨 마지막에 뭡니까? 다 포기했다잖아. 길상초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한 상태. 예? 그 포기 속에서 어떤 상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 뭐 하려고 집중할 땐 절대 안 된다니까. 다 봐요. 동서고금에 깨달음의 체험, 동서고금 불교 체험이든 힌두교 체험이든 에카르톨레 체험이든 에카르톨레는 뭐 불교도 안 하고 힌두교도 안 했잖아. 다만 우울증 속에서 자기도 견딜 수 없다가 갑자기 한번 생각이 멈춰졌을 뿐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나랑 살 수 없어. 내가 둘인가? 하고 의문이 딱 들면서 생각이 딱 멈춰졌던 게 자동스럽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다음날 하고 깨달았어. 바이런 케이티도 마룻바닥에서 널브러져 잘 만큼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면서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났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런 극심한 우울감 속에 그 좌절감 속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게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나 아니면 치열하게 막 하다가 딱 멈추게 되는 순간 자기가 못 멈춰요. 자기가 못 멈춘다고. 예? 그래서 거의 빈사 직전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깨닫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힘이 놓아지니까 이게 본래 있던 이걸 한번 얼핏 보는 거예요. 얼핏 보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항상 머무느냐? 안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시 생각이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분별하는 이 상태에서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지 분별 없이 깨달으면 무념무상.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누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깨달음 못 땄어.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건 목석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느끼고 다 분별 다 되는 상태에서 그 느낌과 분별, 그 상수라는 경계에 속지 않는 그게 무명에서 눈을 뜬 거야. 명지가 생겼다는 거야. 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체유의법, 여몽안포영, 여러영영, 응장여시관하라. 오온개공, 조견 오온개공하라.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상노름하는 게 아니라고. 그 상 바꾸는 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 나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고요한 마음이 유지되면 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 못해. 다 도 닦는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길거나 아니면 저같이 빡빡 밀거나 그리고 옷도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돼. 하얀 그런 거 저고리 같은 거 입고 부채도 하나 들고 다녀야 돼. 그래 도 닦는 사람이. 그리고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 왜? 분별할 망상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어디 초가집 같은 데로 지리산 같은 데 가면 딱 폼에 나지. 그런데 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하루에 10시간쯤 이렇게 좌선해야 돼. 먹는 건 풀떼기만 먹어야 되고 참이슬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라고. 이 세속 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자각하는 거죠. 거기서 사회생활 하는 거죠. 주어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님이 이미 그렇다면 온갖 경계와 인연이 삼매 아닌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삼매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오고 가고 살림 다 하고 애 낳고 다 산다는 거예요. 삼매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지. 현실 따로 있고 선정 따로 있으니까 맨날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걸 외도, 소승, 외도. 이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승의 법. 이승은 항상 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글로 법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뭡니까? 불이법은 법이 따로 없어. 현실이 그대로 법이야.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충분히 공부한다. 육주단경에서도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떠나지 마라. 세속을 떠나지 마라. 우리 세속을 떠난다고 하는데 세속 누가 떠나요? 네? 세속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해인사 들어가면 그 세속을 떠난 건가? 해인사에 가도 시간과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풀 소나무 다 있는데 말이 그렇지. 진정한 의미에서 출세관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세간의 모습에 속지 않는 게 출세관이에요. 세간의 모습, 그걸 심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출가라, 마음 출가. 마음이 이 육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그 형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출세관이지. 옷만 바꿔 입었다 그 모양 바꾼 거잖아. 헤어스타일만 바꾼 거고 식단 바꾼 거고 자기가 하는 직업만 바꾼 거지.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잖아. 명예를 쫓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이제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정예결사가 11세기 타락한 고려 사회의 어떤 순수한 영성 운동이었다면, 진정한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운동이었다면 우리들의 이 제가자들의 이 우리 심령 결사는 말하자면 새로운 불교 수행, 새로운 이 마음 공부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결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다면 여기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말이에요.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마음 부처 따로 없다는 거 분명히 안다면 온갖 경계와 온갖 인연이 삼매 아닌 것이 없으니 누가 다시 마음을 일으켜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을 근심 걱정하겠는가? 누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고성으로 연불하는 걸 그런 걸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걱정하겠느냐 하고 말고 상관없잖아. 문수소설 반야경에서 연불하여 일행삼매를 얻는다라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뜻과 같습니다. 명연불, 부처님을 생각하여 일행삼매, 이 하나로 쭉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 모든 게 행주자 어묵동정이 이 하나다. 근데 이 연불을 자꾸 우리 나무아미타불인 줄 자꾸 알아. 진정한 연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게 자각이 곧 연불이에요. 연불. 부처를 염한다. 부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 자리를 자각한다는 게 이 자리를. 그게 연불이라.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거나, 그러니까 모습을 관상연불이라고 하죠. 상보는 연불. 어떻게 그 티베트에서도 많이 합니다. 티베트에서 이 시각화 훈련이라고 서구인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관상수행이 있어요. 관상수행. 어떤 오음자나 부처님 형상을, 그래서 이런 상이 필요해. 상을 갖다 놓고 상을 이렇게 봐. 그리고 눈 감고 그 상을 그대로 그려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냐? 눈 떠서 보는 거하고 똑같을 때까지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국에는 초기 우리 중국 불교에서 보면 그 관상 연불 수행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양 같은 걸 이렇게 떠올려. 아니면 뭐 불상이나 아니면 오음자 같은 걸 떠올려요. 그 똑같은 거, 호흡에 집중하는 거나 시각적 표상에 집중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보거나 명호를, 이름, 이건 뭡니까? 진언 달안의 수행이야. 이건 이미 만트라 수행이에요. 숭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두 잘못 든 사람 이먹고 무 해서 화두 삼매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건 무자 왜 들어? 코카콜라 하래라 그런 거야. 코카콜라. 그래 똑같아요. 실제로 이게 TM 명상, 초월 명상이 그거잖아. 초월 명상이 마하리시 마에시 욕이라는 사람이 비틀즈가 한때 인도 가서 만났던,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승이 됐던 마하리시 마에시가 했던 그 초월 명상, 이게 8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미군들 통해서. 우리 영어 선생님도 이걸 했더라고. 근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맨날 막 자기 단전 이렇게 두드리면서 봐라 하면서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뭐 자기가 공중에 뜬대. TM 명상하면 떠요. 막 이게 자발동공 이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나올걸? 막 가부좌
이 연꽃 자세 딱 해가지고 하면 이거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CD를 얻는 방법이에요. 초능력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매. 이게 일념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타통, 기타통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그게 발생하니까 뭐 앉은 자리에 붕붕 뜨니까 사람이 뿅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TM 명상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 TM 명상을 통해서 일념 집중 상태가 되면 이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TM 명상이 최초로 미국에서 의학계에서 이걸 생리적 현상을 이제 했어. 그때 TM 명상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좀 실험 대상을 써달라고 자기들이 원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과학계에서 명상인이 의식을 탐구한다면 저거 미쳤군 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가 되길 포기한 사람이구나. 그런 신비적이고 미신 같은 걸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그걸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뭐 벤슨? 이완 반응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사람. 근데 그건 꼭 만트라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만 해도 된다. 일념으로 코카콜라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전에 제 군대 동기가 맨날 그 당시에 단학책 유행했었거든. 밤만 되면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걸 했어요. 호흡 수행과 함께 어떤 연불 수행을 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얘가 이상해지더라고. 이러고 자기가 뭐 뜬다고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불하면 세월 보내 이러면 뭡니까? 이거 원인을 지었잖아요. 반드시 과보가 있다니까. 우리는 자꾸 봐요. 이게 영적 물질주의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부나 소유를 통해서 자아 감각, 자아의 어떤 고양감을 원하는 게 물질주의거든요. 나는 물질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야? 돈, 보석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마돈나의 머티리얼 걸이라는 80년대 유명한 팝송이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막 철렁철렁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는. 근데 영적 물질주의가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이게 영적 물질주의. 나는 이런 체험했어. 난 이것도 봤어. 난 이것도 느꼈어. 다이아몬드 갖는 거랑 구찌백 갖는 거랑 뭐가 달라? 난 이거 있어요. 구찌백 있는 사람을 구찌백을 장롱 속에 가만히 모셔놓는 사람 봤어요? 물질주의는 뭡니까? 그 과시해야 돼. 누군가 알아봐줘야 돼. 그러니까 봐요. 여기다 반백 해가지고 말총머리 같은 거 하고 흰 옷 입고 다니면서 쫙 이래야 돼. 부채 같은 거 쫙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 저런 게 돈갑다 그러지. 그러니까 세월 보내다가 대개 마군이나 도깨비에게 홀려 미쳐 날뛰면서 수고로이 해온 공부가 헛되게 일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요란뻑적지에 그래 사이비가 되는 거지. 나는 신이다 한 편 찍는 거지. 저쪽 동네는 다 흰색을 좋아하대. 흰 양복을 그렇게 좋아하대. 머리는 2대8 가르마를 해야 돼. 그쪽 동네는. 우리 쪽 동네는 그래도 좀 헤어스타일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장발 아니면 삭발이지. 평범한 머리는 안 돼. 왜? 너무 평범해 보이거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근래 이런 사람을 자주 듣고 보는 것은 모두 지방세계의 중생과 그들의 세상 선악의 인가가 오로지 마음이 만들었을 뿐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없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그 산매 속에서 보던 온갖 체험들이 오로지 마음이 만들었을 뿐 얻을 수 있는 바탕, 무체 가득 가히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없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상이 아니라고. 이건 성품은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을 허공에다 빗대고 경계를 허공 속에 있는 사물에 빗대는 거라. 사물과 허공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물은 이동이 가능하잖아. 예? 근데 허공은 뭐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물은 얻었다 잃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허공은 얻고 잃는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이거라고. 이 속에서 우리는 차별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상이라고. 성상은 둘이야. 그러니까 상이 파상,
상이 부서지면은 성이 드러난다는 소리가 이거야. 어떤 상에도 집착. 아까 쌍차 하면은 어떤 것도 한 법도 취하지 않으면 바로 요대로라고. 그럼 여기선 한 법도 버릴 게 없어. 왜? 전부 이것이기 때문에. 뭐 빼고 취하고가 아니라고.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 자,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수행할 때 간혹 하늘 사람이나 보살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걸 쫙 보세요. 우리 카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 뭐 봤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있죠. 우리 불교계에서도 몽중가피. 기도 막 하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연꽃잎에 그 하얀 그 정병에서 물에서 쫙 했더니 씻은 듯이 병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야. 네? 서구인들은 천사를 보고 무속인들은 갓쓴 할아버지 보고.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과거가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우리의 문화적 조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구조를 보란 말이에요. 인간 의식은 그렇게 돼 있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마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거 잘 봐요. 꿈 보라고, 꿈.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꿈 꾼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를 만들어낸다고. 마음은 환쟁이와 같아서 환술사 같다 하는 거야. 뭘 자꾸 만들어내. 그러니까 야기새끼나 이 음성고와 시인행 사도란 금강경의 그 말을 명심해야 돼요. 뭐가 보인다 들린다? 아닙니다. 왜 자꾸 시각과 청각을 하냐면 우리가 속는 대부분이 뭡니까? 시각이 90%예요. 뭐 보이면 다 속아요.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수행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아야 30%야. 많아야 10명 하면 3명 정도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험하는 7명이 건강한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아까 말했던 영적 물주주의에 빠져. 난 체험했다. 난 이런 경계 봤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쫙 하면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까 구찌백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 장롱에다 안 모셔놓는다니까. 그러려고 산 게 아니잖아. 비싼 돈 들여서. 그러려고 내가 수행한 게 아니거든. 나 혼자 그래. 가만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 다음에 소리도 그래요.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음성이 들려요. 막 내면의 음성, 신과 나누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음성이 들려. 그 채널링이라고 하는 그 서구 전통이에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뭐 한울림의 소리가 들렸다. 동학 최수훈 그런 사람들. 그게 하늘님의 소리일까요? 노.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야말로 가장 인류 역사상 불교만큼 오랫동안 검증받은 이 공부 체계가 없어요. 어떤 것도 불교만큼 저 증상교 100년 조금 넘었잖아. 예? 그 다음에 기독교도 불교보다 한 5, 600년 늦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 바깥에 초월적인 존재를 모시는 신앙은 이 과학의 시대에 살아남기가 힘들어. 특히 뇌과학의 시대, 신경과학 시대에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 우주 탐사 시대에는 우주 밖까지 나가봤거든. 이상하다. 그래서 그쪽의 신관도 바뀌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생성했던 이 인격신은 아니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도 시공간에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이 보통 똑똑해요. 요즘 물리학자들 유튜브 보니까 귀신이 있다면 귀신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유튜브도 있대. 물리학자가 그걸 증명해내는 거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안 통해요 이제. 근데 봐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모든 과학이 절대 건드리지 못했던 지금 이제 막 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의식 자체. 우리 이제까지 서양 근대 과학과 철학은 뭐냐면 의식의 대상에 대한 물질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분석해서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분석하고 있는 의식 자체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세기부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이 나오면서 나는 누군가를 묻기 시작했던 거라. 200년도 채 안 된 아주 신선한 과학인데 이걸 부처님은 2600년 전에 해냈다니까.
마음을 벗어나서 우주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원경 가지고 저게 뭐 안드로메다가 어쩌고 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별의 투사예요. 예, 그게 우주의 모습이야. 관찰자를 떠나서. 그래서 여길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 혹은 훌륭한 모습을 다 갖춘 열애를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단정한 남녀의 모습부터 온갖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서 이게 티베트 불교의 폐관수행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깜깜한 데 들어가 빛도 안 들어온 데 들어갔네. 거기서 그냥 무문관 폐관수행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각적 그게 뭐냐면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막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대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감각을 차단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인연으로 떠올라요. 마치 꿈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떤 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꿈 같은 데 보면 황당한 꿈 많이 꾸지 않아요? 흉몽이라고 하는 꿈도 많이 꾸고. 그걸 깨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마구니를 쫓아 나쁜 아르마리 소견을 내니 그때 뭡니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혼미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어 마구니 그물에 빠져버리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여기서 혼미불성 할 때 성자가 우리 반성하다 할 때 살필 성자예요. 살피지를 못해. 보지를 못한다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니 깨달음이 있어도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우리는 10중8구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라. 이게 맞습니까? 하면 방망이를 때려줄 거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스님들, 망공 스님도 그랬고 근세 스님들도 막 기도 막 다라니 같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훤히 보인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특히 염불이 왜냐면 이 우리 의식을 한 지점에 모으는데 예나 지금이나 도교 수행도 그렇고 보세요. 주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야. 진원이. 그래서 신통을 얻으려면 주문하라. 주문을 하면 그래서 도교에서도 우리 증상교도 뭡니까? 훔치훔치 태울주. 주 하잖아. 주문한다고 주. 그렇게 하면 마음이 응집된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햇빛은 그냥 평정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햇빛은 그다지 큰 힘을 발휘 못해요. 근데 그걸 돋보기라고 하는 어떤 것에 해서 응집시키게 되면 이게 힘을 가지게 되거든.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어떤 데 응집하게 되면 그래서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초능력을. 진원 수행, 다란의 수행하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 진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걸 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상에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 근본 이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성취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생불사의 도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접신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그때 의통이 열리기도 하고 제 도반 하나도 갓쓴 할아버지 봤다는 게 그 친구 경험담이야. 그 친구가 열심히 막 이거 수행하다가 막 어떤 경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보인대. 보면 몸이 쫙 뼈마디부터 싹 보이고 어디가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갓쓴 할아버지가 이제 옆에 쑥 나타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한 사람이 단전이 이만큼 패였어. 쑥뜸을 얼마나 해가지고 1cm 정도 패였어. 흉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와, 나는 이거 요만큼 콩알만한 쑥뜸도 아파서 못하겠던데. 네. 그러면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몇 장을 떴다는 거야. 해가지고 뭐하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혼미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어 마구니 그물에 빠져버린 참으로 슬픔. 그러다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놀아나다가 그 능력은 반드시 보십시오. 나타난 것은 사라져요. 그 친구도 이제 그런 능력은 없어. 이제 그 친구는 다행히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이제 또 이걸 알게 됐지. 그러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그런 거지.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능력이 자기를 거꾸로 되는 거면 능력에 사로잡혀요. 대부분 모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뭐 모시는 사람들 노예가 된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뭐 부처한테도 의지 안 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없어. 자, 기신론에서 오직 마음이라 생각하면 경계가 곧 사라져. 오직 마음뿐이면 당념유심이면 이게 염불이에요. 당념유심. 오직 마음뿐임을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뿐임을 자각하면 경계 증멸. 경계가 사라진다. 이거 그 보조 스님도 나중에 진심직절해서 그래요. 오직 알아차리면 각증무다.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마음이 경계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알아차림이 더딜까? 이 각이 더딜까 두려워해라. 이걸 빨리 자각하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각하면 그게 사라진다. 이걸 초기 불교에서도 보면 사라진다. 이런 소리를 해요. 보면 사라진다. 본다는 게 이게 관조하는 거거든요. 이 자각이 있는 거야. 자각이 있으면 그 경계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임을 생각하면 마음뿐임을 알아차리면 경계가 곧 사라져 끝내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에카르트 톨레스도 뭡니까? 우리가 지금에 이렇게 올 곳이 있게 되면은 그 과거나 미래 우리의 그 망념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 못한다. 강력한 현존 앞에서는 모두 사라진다는 게 그거예요. 어떤 경계도 현존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삼류극장 다닐 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만 영화가 현실감을 갖는데 그게 무명 상태. 그때 빛이 그게 현존의 자각이에요. 빛이 딱 들어오면 빛이 영화를 그 어둠 속에 그 상영되는 영화에 빛이 들어오면 영화가 현실감을 쑥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느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뭔지 그래서 잘 비춰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하는 거예요. 느낌을 잘 느끼래. 이미 느끼고 있는 느낌을 느껴라 할 때 그 느낌은 경계고 그걸 느끼라는 건 그게 각이에요. 각으로 이렇게 비춰봐라. 그러면 이 느낌이 각 속에 있다고. 각 속에. 실제로는 빛 속에 있는 경계란 말이에요. 빛의 그림자라고. 이게 그것도 빛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로 하니까 빛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 느낌 속에 그 상대적인 느낌이 있지. 본질은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건 상이 아니에요. 모든 상으로 드러난다고. 모든 상. 봐요. 이 빛 때문에 모든 모양과 빛깔이 드러나잖아. 모든 모양과 빛깔이 아무 빛깔과 모양은 그냥 빛 그 자체라. 그게 일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의식을 빛에 자꾸 비하는 동서고금이 다 그래요. 또 이르기를 수행자는 늘 지혜롭게 마음을 챙겨. 이게 지혜 관찰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 챙긴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관찰하여 보란 말이에요. 잘 봐.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보는 종교야. 본다는 종교야. 그게 지혜예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안정돼야 돼. 지혜가 발생하려면 안정이 돼야 돼. 안정된다는 건 뭡니까? 경계에 안 끌려가고 안 속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본다. 그래서 정해가 균등, 쌍지, 쌍수, 정해 등지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안정된 거잖아. 그래서 바른 생각을 챙겨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정념이란 말인데 팔정도에 보면 정념, 정정이거든요. 바른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당근, 마땅히 부지런히 바르게 알아차려서 바르게 생각하여서 바르게 염하여서 불치불착 취하지도 말고 착하지도 마라. 경계를 취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부지런히 바르게 알아차려서 경계를 취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경계를 왜 우리는 경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취착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취하라고 해도 안 취한다니까. 에그머니 하고. 요즘 수행자들은 대부분 염불하여 왕생만 하면 그뿐인데 그런 뒤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수행만 한다 하는 거예요. 이는 극락세계를 가는 중생이 9등급으로 나눠진 것은 모두 자기 마음에서 믿고 아는 것에 따라 밝고 어두운 생각이 크고 작게 나타났기 때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정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구품왕생이라고.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등급 나누는 걸 좋아해. 고등학교 무슨 내신 성적도 아니고 9등급이 있다니까. 구품. 뭐냐면 저 극락세계도 상중하가 있대. 마치 우리 무슨 저 오페라 관객석 하는 거 S석, R석 뭐 그런 것처럼 좌석의 차이가 있대. 그래 상품 상생 있고 상품 중생 있고 상품 하생. 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도 상중하가 있대. 9등급 체계잖아. 근데 그게 뭡니까? 모두 자기 마음에서 믿고 아는 것에 따라 밝고 어두운 생각이 크고 작게 나타나서 그렇게 분별을 일으킨 거다. 그냥 극락에 무슨 차별이 있겠어. 근데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뭐냐? 봐요. 이거는 그런 경계가 바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깨달음에도 깨달음의 심천이 있다고. 진짜 이게 또렷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긴 깨달았어. 하지만 아직도 그 습기나 이런 거 번뇌망상이 남아있는 사람, 그 정도에 따라서 억지로 나누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누면. 그래서 보살 52점 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소승사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록 이걸 알긴 알았어도 그 심천이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전 가운데서 으뜸가는 진리를 알고 부지런히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상품으로 삼는데, 어찌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이 미련퉁이가 되어 으뜸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으뜸가 제1의제라고 돼 있어요. 으뜸가는 진리가 뭐냐? 이 첫째 자리, 이 자리를 말해요. 이 사람이 최상이다. 이 자리를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 상품인데, 어찌 총명하고 어리석은 영리한 사람이 미련퉁이가 되어 이 첫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부처님 명언만 부르고 있는가? 어디 서방 정토에 가서 태어날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만선 동기집에서 이르기를 구품세계 극락왕생은 위아래로 모두 통한다. 수많은 불국토에서 유유자적하며 부처님의 응신을 보기도 하고, 수행의 결과로 태어난 부처님의 국토에서 부처님의 진신을 보기도 한다. 하루 저녁에 바로 부처님 자리인 최고의 지위로 오르기도 하고, 혹은 겁의 세월이 지나도 겨우 소승의 위치만 증득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둔한 사람, 안정된 마음과 흐트러진 마음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층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부처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세월 지나도 겨우 소승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 자, 다음에 이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법에 통달한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정토를 구하더라도 이 진여, 변함없는 마음을 깊이 믿고 선정과 지혜의 수행 없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오로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어 정해라고 돼 있지. 거기에 정해를 수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번역하신 분이 이 보조 스님의 진의를 몰라. 우리의 본성에 선정과 지혜가 갇혀 있어요. 그걸 망각하지 않는 걸 점수, 수행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원래는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신진여로서 진여를 깊이 믿음으로써 정해를 오로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토를 구하더라도 그 정토는 뭐냐? 지방세계, 서방, 10만 8천리 떨어진 서방 정토가 아니라고. 우리 자성 정토이기 때문에 이 참된 마음이 정토예요. 이걸 깊이 믿음으로써 여기서 정해를 오로지 해야 된다. 어떤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대상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정해지.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들도 오고감이 없이 한결같이 오직 마음의 의지하에 드러나며, 그러니까 뭐가 보이더라도 그게 한결같이 오직 마음의 의지에서 드러나며
진열을 여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멸 모든 생멸의 법이 이 참으로 여여한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법, 생멸법 그건 상이에요. 모습 있는 것들은 생멸해. 근데 그 생멸법이 뭡니까? 그대로 정멸의 법이라. 그게 성품이라. 그걸 떠나서 성품이 없어요. 우리 자기 의식은 반드시 다른 대상의 의식과 짝을 이뤄서 있는 거라. 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식이 있냐 의식이 없냐, 이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경과학에서 의식의 난제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이 의식을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의 모든 대상들은 뭐냐면 모든 현상, 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건 전부 의식의 대상들이야. 근데 그 대상들을 탐구한 의식 자체는 이게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의식의 난제예요. 의식이라는 것의 어려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의식이 뭐냐면 다른 대상과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얘는 모든 것을 알면서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냥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의식의 대상들은 잘 알아. 근데 대상들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야. 왜냐면 그게 상에 속아서, 그게 미혹이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상이 아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라는 상에 속아서 이걸 자기로 인정하니까 인상, 남이라고 세계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세계, 분별의 세계가 떨어져 이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석가모니만이 이걸 의심했던 거야. 이게 환상처럼 존재한다. 우리가 우리의 무지무명처럼 믿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실체가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꿈 같고 환상 같은 세계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극락세계의 장엄 모습들도 오고감이 없이 한결같이 오직 마음의 의지에 드러나면서 진열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여기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래 일체 종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체 종지를 깨달았다. 범부와 소승이 이런 모습이 마음이 변해 일어난 아르마리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온 것으로 보고 여러 모양의 색에 집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잘못된 수행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면 함께 정토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수행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걸 경험해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딴 거, 뭐가 나타나면 그게 실제인 줄 아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경계가 나타나도 이제 안 속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특이한 체험들은 공부가 깊어지면 사라져요. 처음에 이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이란 게 희한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집중해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뭘 막 추구했던 사람들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속듯이 그런 수행 안 하고 이겁니다 해서 이 자리 하면서 인식의 전환에 온 사람도 이 인식의 전환 때문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경계들이 일어나요. 마음은 활발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 연소될 때 빛과 열기가 나타난다. 물질이 변화될 때 고체가 뭐 기화된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촛불을 불 붙여서 초가 녹아내면 고체였던 게 기화가 되잖아요. 그때 빛과 열이 발생하잖아요. 물질의 변화에 항상 그 변화가 있듯이 의식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질적인 속성이 변해요. 그때 어떤 것을 방출한다고. 그때 그 의식의 변화와 함께 심신의 변화는 그 의식의 변화가 현상으로 드러난 거야. 그때 대부분 제가 체험한 건 에너지 체험.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 이유가 제가 몸이 그 당시 안 좋았고 심리 상태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강렬한 체험이 일어난다고. 몸 체험도 일어나고 의식 체험도 일어나. 강렬한 어떤 또렷한 경계가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경계가 안 일어나요. 제가 20대 때 한참 무속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왠지 그런 데 관심 많았어. 사주팔자도 그렇게 나오거든.
그런 게 이상하게 끌렸어. 신비하고 집안 내력도 있고 하니까 신비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보면 무당되는 사람들의 그 개인사, 그 예전에 그거 연구한 사람들 그 보면 인터뷰해 보면 개인사가 참 한많은 인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경험들을 해. 타고난 에너지가. 그래서 이 수도자, 예술가, 무속인은 비슷한 면이 많아. 그래 경계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술하는 사람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대단해야 되거든요. 특히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방울 흔드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연예인들 가운데. 왜냐면 같은 팔자거든. 수도인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타고난 에너지도 다르고, 그런 에너지 때문에 인생살이가, 왜냐면 남들하고 감각이나 받아들이는 게 다른 사람들은 잘 어울려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오해받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경도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폭넓은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자기 경험에 속아가지고 보이니까 진짜라고 믿고 들리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되고 실제로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 모셔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사람. 자, 정예결사를 다진 마음. 어떻게 해야 이제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오직 마음뿐이다 이거예요. 대승의 법을 배워 선정과 지혜의 수행 아닙니다. 오로지 선정과 지혜. 하여 현금 학 대승 유심 법문 전어 정해. 어떻게 해야 이제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대승의 법을 배워 선정과 지혜를 오로지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정해를 오로지 하는 사람들이 마음 밖에서 온갖 모양에 집착하는 범부나 소승의 견해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직 마음뿐이라는 대승의 법을 배워서 선정과 지혜를 오로지 합시다. 이게 정예결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범부나 소승의 견해에 떨어진 걸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조사스님 문화에서 이심전심으로 비밀한 뜻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조사스님 문화에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 비밀스러운 뜻을 지시하여 받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해주고 그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건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을 숫자가 아니라 줄 숫자가. 그러니까 가리켜 주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이런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외다. 이 말 이해돼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노력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정해를 여러지 오로지 합시다. 그럴 필요 없다. 직접적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와상이 이르기를 조사의 도를 깨닫고 반야지혜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은 말세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다. 그냥 딱 한 번에 지수해서 이심전심으로 딱 깨달으면 이런 한계에 제한되지, 여기 이 한계에 있지 않다 이거 뭐예요. 그런 사람 참 드물다. 그러니까 도노 돈순이 뭐 이렇게 확 한번 확실해, 그런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예결사라고.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특별한 사람은 여기 제외라고. 당신은 열애. 근데 조사의 도를 깨닫고 반야지혜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은 말세엔 참 드물다, 없다. 그러므로 이 권수 정예결사문에서는 대승경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게 전부 달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심을 대승경론에 의거하여 증명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해지는 법문을 믿고 알아야 하는 까닭과 생사윤회로 부처님 국토와 중생의 세간을 오가면서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뭐 정토에 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얻고 잃게 되는 것, 그 올바른 안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했다. 그리하여 정예결사에 들어와 마음 닦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근본과 격가지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근본이고 어떤 게 마렵의 일인지 격가지인지 알게 하고, 입으로 하는 온갖 논쟁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시기했다 이거예요.
방편과 실상을 잘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게 방편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잘 알고 대승법문의 올바른 수행길에서 수행의 공력을 잘못 쓰게 하지 않았다. 허대를 쓰지 않게 했다 이 말이야. 올바른 수행길을 보여가지고 수행의 공력을 잘못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쓰게 하지 않았다. 다 함께 수행의 올바른 공부에 올바른 인연을 맺어 선정과 지혜, 보살행과 원력을 함께 닦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뭡니까? 자기 공부예요. 정해를 닦고, 그 다음에 동수행원, 보현행원이라고 해서 보살행과 원력, 이것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행원이잖아요. 행원. 원력을 함께 닦고 부처님의 세상에 함께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동생 불지, 그 다음에 동증보리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 땅에 태어나는 게 이 자리에, 이 자리를 함께 깨닫고 이 말이에요. 함께 태어나는 깨달음을 증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해결사의 목적이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자, 이거다 이거예요. 올바른 공부를 해가지고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같이 배워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국미래제, 미래의 세계가 다하도록 지방세계에서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살며 서로 주인공이 되고 도반이 되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 서로 함께 도와가며 도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사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거예요. 올바른 법을 끊임없이 전파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막중한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봐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의 은혜가 뭐냐?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냐를 깨닫는 게, 그걸 깨달으면 은혜를 갚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법을 끊임없이 전파해서 전정 법륜, 바른 법의 바퀴를 굴리고 광도 군품, 널리 여러 품질의 대중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불의 막대한 은혜를 갚는다. 우러러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정성을 증명하여 주시고, 여기서 보면 악류, 우러러 오로지 부처님의 눈이 불안이 이 말이에요. 불안이 증차 미성, 이 아주 작은 정성을 이렇게 증명해 달라 이거예요. 주시고 부처님의 눈으로 두루 법계 중생을 위하여 이들이 함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고자 하는 원력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발언하면서 이제 이 정해결사문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 감흥이에요. 중생들이 오고 가는 세상은 6곳이다. 육도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6개의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악의 귀신의 세계는 깊은 시름 속에 빠져 당하는 고통이 있고, 새와 짐승의 세계, 축생계는 잡힐까 놀라 달아나는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아수라 세상은 사방팔방으로 성만 내고 천상계는 즐거움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의식 세계예요.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 세상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에 사람으로 태어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법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대승경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 말을 통해서 증명한 게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예전에 대승경전을 열람하면서 이치에 통달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경전과 논서에서 말한 내용을 두루 살펴보니 한 법도 계율과 선정과 지혜, 개정해를 배워 부처님의 세상에 가는 길로 귀결되지 않는 법이 없었고, 개정의 사막을 벗어난 게 없었다. 전부 사막지문으로 돌아간다. 무유일법 불기 사막지문, 이걸 저렇게 길게 설명했네요. 한 분도 무유일불, 어떤 부처도 이 말이에요. 사막에 의지하지 않고 부자 사막을 깔지 않고 이 말이에요. 사막에 의지하지 않고 도를 이루는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결국 사막, 개정의 사막이다. 개정의 사막. 근데 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이고, 그래서 정해만 여기 도드라지게 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정해다. 우리 스스로의 성품이 스스로 이 정하고 해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정이야. 이 두 마음이 없는 마음이 스스로를 알아.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른 빛이 필요 없어. 빛은 모든 대상을 비추고 있는 자기 자신도 비추고 있어. 지가 지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식에 보면 다른 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분별 의식도 있지만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의식. 왜? 의식의 속성이 의식이에요. 의식의 속성이 의식한다는 거야. 자기와 다른 대상을 동일하게 의식한다는 거야. 안다고 하는 거야. 안다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의식, 그걸 지향적인 의식이라고 그래. 지향적인 어떤 것을 향하는 의식. 그 다음에 의식 그 자체에 대한 의식. 우리 의식이 본래 그리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의식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별심과 생멸심과 진여심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마음이다, 일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한 마음이면 한 마음이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공돌이라. 진짜 마음이 하나뿐이면 하나의 마음이란 게 없어. 제가 지금 목도 아프고 오늘 이게 인터넷 연결도 이상하고 아침이라 좀 그런데 잠시 멈추고 여러분 경험을 싹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체 감각, 주변의 소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것 가운데 여기서 어떤 것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골라 잡지 않으면 바로 이거라고. 골라 잡지 않으면 바로 이거라고. 근데 바로 이거란 소리에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시원하지가 않아. 그거 왜? 이걸 자기라고. 여기 아직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란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잡아야 된다고 자꾸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미흡하다, 미진하다는 느낌이 있어.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진짜 이거인 사람한테 이거란 게 당연히 저 사람 왜 저래 핏대로 올리는 사람 이런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거야. 아이고 불쌍하다. 애쓴다. 근데 자오자는 이렇게 애쓰든 저렇게 애쓰든 자기가 이걸 한번 알아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도 개정에 벗어난 게 없고 한 부처도 이거에 의지하지 않은 부처가 없다. 능언경에서도 과거 모든 열에도 이 길에서 사문이라고 했어요. 이문이다. 사문, 이문이다. 이문이 어떤 문이냐? 이문. 그래서 이문은 그래서 이문밖에 없어서 그래 무문이라. 문이 없어. 대도는 무문이야. 이 큰 도에는 문이 없어. 둘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도를 성취하셨고 현재 모든 보살들도 지금 이 길에서 현재 제보살 금 각입 원명 여기 이 길에서 없는데 각입 원만한 밝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부족함 없이 밝아요. 오롯한 밝음으로 들어가며 미래의 수학인 배우는 사람들 개정에 말 없어요. 미래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말이에요. 당의 여시법 이와 같은 법에 의지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은 법에 여기 보면 사문, 원명, 여시법 같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에 떨어져서 말에 속지 말고 이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이고 두루 밝은 게 뭐냐 이거예요. 제 법호가 원명입니다. 둥그런째 밝은 명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 두루 밝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두루 밝다. 이 두루 밝다는 말에 속지 않으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걸 봐요. 두루 밝다. 두루라는 건 원이라고 하는 건 한 군데도 빠진 게 없어요. 둥글 원자를 쓰는 이유가 한 군데도 빠진 모난 데 없이 둥글다 하잖아요. 한 군데도 부족함 없이 밝은 거. 자기 경험 속에서 대상으로 구하면 안 돼. 모든 대상들은 제한돼 있어요. 테두리를 가지고 제한돼 있고 부분적이야. 이 부분적인 대상을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아무 노력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걸 원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명. 그리고 이게 이와 같은 법이라고.
이와 같이 결정되어 있는 법이라고. 이와 같은 법이고 이게 이문이라고. 이문, 사문, 이문. 바로 이문. 예.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 정예결사문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등 뒤에는 별거 없네. 아니, 오늘 끝냅시다. 읽고 요거 뒤에는 읽고 치우면 돼.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4월 달부터 수신계를 하면 되겠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시절이 올 기약을 맺고 은밀하게 즐거이 맹세하면서 청정한 해물을 닦아야 된다. 범행을 닦아야 된다. 이 공부를 범행이라고 해요. 그 진실한 가풍을 우러러 사모하여 비굴한 생각은 뭐냐? 자기를 자굴하는 거, 자기 태골심 내는 거. 나 같은 게 어떻게 공부해 이런 거.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없애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없앤다는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님을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또 없애고 또 없애가며, 그러니까 깨치고 또 깨쳐가며 이 말이야. 시원한 물과 나무 그늘 아래서 계속 성인 될 소양을 길러야 된다. 장양성태, 성스러운 태를 길러야 된다. 뭐냐? 아까 말했잖아. 우리 아기가 처음에 눈에도 안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미세한 깨달음 하느라고 그걸 자각했으면 그걸 길러야 된다는 거야. 그걸. 왜? 아직 망념은 강하고 이 깨달음에 대한 자각은 한 찰나 한순간 그냥 깨달았을 뿐이니까. 달빛 속의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자유롭게 살면서 어떤 장소 어느 때라도 물결 따라 흘러가는 빈배나 허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느 때라도 물결 따라 흘러가는 빈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내가 한다는 그런 게 없다고. 물결 따라 흘러가는 빈배와 같다고. 허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새처럼 그래야 된다. 공부한 사람이. 천하의 얼굴이 드러나면, 이제 혼자 있을 땐 그러다가 천하에 드러나면 이 말이에요. 모습을 드러나면 법계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담겨 있고 온갖 근기에 감응하면서 늘 조화로워 어떤 격시도 없으니 이렇게 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온갖 근기에 대응하면서 반응하면서 늘 조화로우면서 어떤 고정된 법을 쓰지 않는다. 그게 격식도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의 가풍을 사모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문의 가풍은 뭡니까? 무유정법이야. 그게 불법이야. 정해진 법이 없어. 수도하는 사람이 명리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거짓 모습으로 꾸며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심 있는 단월들, 이 시주들을 속인다면 명예와 부귀영화로 주색에 빠져 몸과 마음을 망쳐 일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보다 못한 것, 세속인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결사도 뭐냐면 오늘날 우리 불교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월들, 시주들, 제가의 신도들을 이끌어야 되실 분들이 오히려 세속에서 길을 잃었어. 명예와 이익 속에 빠져가 부귀영화에 빠져서 주색에 빠져 있고. 지금 요 정예결사문을 했던 보조스님도 지금 자기 같은 동종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동종업자들한테 800년 전에도 이랬다고. 이러면 그런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내 말을 듣고는 모두 맞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뒷날 이약조를 지켜 산중에서 함께 결사하면 명칭을 정예사로 합시다. 정예결사의 줄임말이에요. 정예사로 합시다. 절 이름 아니에요. 정예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예결사문을 지어 결을 다졌습니다. 이때가 25살. 그 뒤 함께 공부할 도량이 마땅치 않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름다운 시절이 올 기약을 이루지 못한 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8년쯤 지났어요. 8년쯤. 지난 무신년 이른 봄에 함께 결사를 맺었던 제공스님이 팔공산 거주해서 살면서 지난날 원력을 잊지 않고 있다가 정예결사를 결성하고자 편지로 저에게 경북 예천 하가산 보문사로 와주기를 몇 번씩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깊은 산중에서 둔하고 어리석게 오래 살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약조를 생각하고 또 간절한 정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봄 꽃피는 좋은 시절 같이 수행하던 강선사와 함께 그 절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가 31살 때예요. 그러니까 6년쯤 지난 다음에 25살 때 이 마음을 낸 뒤로 옛날 원력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죽고 병들거나 명리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25살 때 다 같이 이 승과에 합격했던 수많은 도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뭐 몇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명리를 쫓아서 이제 출세한 스님이 돼 있고, 겨우 남아있는 스님 서너 명과 함께 처음 법석을 열어 옛날의 원력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31살 때예요. 엎드려 바라올 건데 선종이든 교정이든 유교 도교 할 것 없이 세속의 잘못된 삶에 실증난 고매한 사람들이 티끌 세상의 욕망을 훌훌 벗고 세상 밖에 고아하게 논을면서 도에 전념하고 결사의 뜻에 부합한다면 지난날 결사에 약속한 인연이 없더라도 결섬은 뒤에 이름 넣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제가 상관없이 아무나 그 세상 바깥에서 이 도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이 결섬은 뒤에 이름을 넣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탕마하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세속에 산 사람들은 절에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늘 마음을 챙기는, 마음을 관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경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는 곳이 바로 깨달음이니 깨끗하고 묘한 밝음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미친 마음을 쉬는 곳이 바로 보리요, 마음이 깨끗하고 밝고 묘하고 밝은 것이 다른 사람에서 얻는 게 아니다. 자기한테 있는 본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결사하는 거고 수도하는 거다. 문수보살은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한 생각의 맑은 마음 수행토로서 일념 정심 시도량, 한순간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 닦는 곳이고 이 말이에요. 한순간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고 도량이니 이 말이에요. 승조하사 칠보탑, 한순간 깨끗한 마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 뛰어나다. 왜냐? 보탑필경 쇠위진이나 칠보탑은 반드시 부서져서 모래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일념 전심, 한순간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번역보다 원문이 더 낫다. 이런 시는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이게 문수보살 개성이래. 근데 이 문수보살, 설마 문수보살이 이런 개성을 지었겠어요? 문수보살이 뭡니까? 자성의 지혜라. 자기 지혜를 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수가 뭐냐? 일념 정심,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문수, 바로 도란 말이에요. 한순간 깨끗한 마음. 언제? 지금 이 순간 깨끗한 마음이 도량이요. 이게 칠보탑을 항아사 모래보다 많은 칠보탑 지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공덕이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맑고도 깨끗한 마음을 챙긴다면 온갖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더라도 살아가는 삶을 맑고도 담담하니, 봐요. 잠시라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관조한다면 이게 온갖 재앙이 한꺼번에 닥치더라도 살아가는 삶은 맑고도 담담하다. 이는 특별히 마음 닦는 사람만 갖게 되는 이익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심지사, 이건 본래 온갖 중생이 다 그렇다고. 우리 본성은 원래 그래. 이 공덕으로 임금님이 오래 살면서 나라가 영원토록 편안하기를 부처님 전에 모아 축원 올립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축원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왕조 시대니까 왕한테 축원해야지. 부처님의 법이 늘 펼쳐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스승님과 부모님, 지방세계 모든 시주, 두루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부처님 법을 늘 지니고 살기를 부처님 전에 마음 모아 축원 올립니다.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 법륜상전, 2차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상축, 위로는 성수가 만세기를, 임금님의 수명이 만세기를 축원하고, 영수천추, 성수가 만세이고 영수가 천추기를 축원하고 천하가 태평을 축원하며 법륜에 항상 그러고 3계 사존 부모, 스님과 존숙 부모와 시방의 시주가 보급, 시방의 시주는 물론 두루 법계의 생망, 나고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가지고 동승, 함께 이게 뭐야? 탈승자죠. 함께
법의 비가 젖는 바에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법비를 함께 맡기를 축원한다 이 말이네. 부처님 전에 마음과 법을 늘 지니고 살기를,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요. 그리하여 사막도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큰 광명 속으로 뛰어들어 삼매의 바다에 논일기를 부처님 전에 마음 모아 축원 올립니다. 축원이 기네. 간절히 축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다하도록 목매한 이들을 일깨워 밝은 지혜 등불이 계속 이어져 끊어지지 않기를 부처님 전에 마음 모아 축원 올립니다. 이걸 끊어서 번역해서 그런데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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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기를 축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 공덕이 법의 성품과 모습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군자들은 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청원열, 경술년, 늦은봄, 팔공산 거조하면서 보구자 진우리 삼가 쓰다 한 거예요. 31살 때쯤 쓴 거고, 그 다음에 정예결사문 유포하다. 요건 이제 판각한 인연인데 숭안 5년 견심년 1200년 팔공산에서 결사장소를 강남 조계산, 지금 순천 조계산으로 옮긴 거예요. 근처에 정예사란 절이 있어 명칭이 정예결사란 정예라는 명칭이 혼동되므로 나라의 뜻을 받아들여 정예사를 수선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강사에 가면 수선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송강사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나 권수 정예결사문이 이미 유포된 까닭에 옛 이름 그대로 조판하여 인쇄하여 유포한다. 그래서 권수 정예결사문 맞지. 그래서 이게 31, 33 무렵에 거조함, 뭐 팔공산 거조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그때 이제 예전에 약속했던 사람을 모아보니까 3명밖에 안 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예결사문을 썼고, 다행히 3월 한 달 만에 권수 정예결사문을 마쳤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다음 4월부터 수신결 이제 할 텐데, 벌써 이제 정예결사문이 이분이 25세에 육조단경을 열람하다가 문득 깨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팔공산 거조하면서 그러면 교학의 가르침은 다른가 하면서 화엄경을 열람하다가 문득 하가산 보문사 팔공산 거조하면서 화엄경과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을 보다가 교학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경계를 느꼈어. 그래서 방 안에서 경을 읽다가 경전을 머리에 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 안을 돌았다. 저 2차례 깨침을 이으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가지고 예전에 같이 뜻을 모았던 사람을 모아보니까 3명밖에 안 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제가 상관없이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모양이야. 거조함이 가보면 그 거조함이 어디 있더라? 예. 그 운보함인 은혜사에서 올라가는 골짜기 있고요. 예. 근데 그 골짜기 한 능선을 넘어서 거조함이 있어요. 뭐 나한 모셔놓은 데죠. 그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터가 좁다고 해가지고 터 찾아보게 한 게 송광사 그 절이라고 해요. 뭐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 그동안 한 달 동안 정예결사문 심령기사 처음 이제 우리가 오전에 한 건데 공부하시느라 좀 수고했고 많이 참 열심히들 하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제 욕심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래요.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치고 수신결 다음 시간부터 수신결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